귀한 교회 이렇게 또 방문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교회 모든 중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여행 많이 다니셨죠? 그리고 끝나면 또 여행 가시려고 지금 아직도 캐리어를 풀지 않고 집에 놔두고 계신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여행을 참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자연도 보지만 한인들이 많이 있는 LA 쪽, 캘리포니아라는 주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우리로 말하면 구 정도 되겠죠.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잘 알려진 세들백 교회라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또 유명하신데 저에게 많은 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소개한 책 가운데 대표적인 여러 권 중에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 자신의 일화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인데 자신의 아버님께서 이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함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자꾸 침상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랑은 장례 문화가 다르죠. 외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편히 계시라, 괜찮다, 그 말은 이제 편안히 누워서 주님 품에 안기시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도 한사코 이 어른이 자꾸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시냐? 그러자 이 어른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고자 했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 그랬다면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평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삶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는 교회가 하는 또 선교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가 전도가 영혼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반문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도 당시에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수군거렸겠습니까? 꼭 저렇게 죄인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꼭 저렇게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래야 되나? 그런 반문, 의문, 비아냥을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양을 잃어버렸다 찾고, 동전을 잃어버렸다 찾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다 공통점인데 또 한 가지는 찾으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으니까 기쁘고, 동전 찾으니까, 아들 찾으니까 기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점도 있겠죠.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와 나머지 두 비유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 설교를 평소에 들으면서 이것이 다르다 하고 알아차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잃은 양 그리고 동전이나 아들은 자기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동전 잊어버렸고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고, 양은 주인 거, 그래서 목동이 찾는 것입니다. 입장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조금 꺼릴 끼고 비아냥거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양을 잃어버리고 찾는데 뭐 그렇게 갈급한가? 이것은 이 양을 치던 목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양을 치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면 그렇죠. 근데 오늘 몇 마리라고요?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이것이 자기 직업이에요. 당시의 목동의 직업은 사회의 가장 힘든 일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일 노동자들과 비슷한 일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렇진 않죠. 인격을 존중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직업에서 오는 가치나 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존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 들에 있던 목동들의 말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목동에게 있어서는 이 양을 치는 일이 자기의 생업이고 자기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렸다, 못 찾아서 혹시나 모를 해고를 당하게 되면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양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아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시 양 한 마리가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농경 문화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목축에 대한 계산이 잘 않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소 한 마리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고 소 한 마리 팔아서 또 뭐 결혼시켰다, 그 정도 엄청난 가치인데, 사실 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있는 레소토라는 나라에서는. 당시에는 양 한 마리가 숫양은 22 드라크마, 암양은 26 드라크마.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비유에 이제 이른 양의 이른 드라크마 하나가 1일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았을 때, 목동의 한 달 임금이 24 드라크마예요. 어쨌든 숫양을 잃었든 암양을 잃었든 자기가 이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럴까요? 이 목동은 원래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인은 당장에 해고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주인은 목동을 고용을 해서 양을 키우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양이 더 증가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재산상의 손실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목동이 간절하게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양을 치게 되면 목동은 3번 정도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 중간쯤 가서, 그리고 하의를 마무리할 때. 보통 6에서 한 10km 정도 양들을 몰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챈 시점이 언제일까요? 처음? 중간에? 마지막에?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메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루 일과를 6에서 10km를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파악을 하고 카운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로만 했겠죠. 하나, 둘, 53, 78, 89, 95, 96, 97, 98, 99. 여러분 한 번 하고 한 마리 잊어버렸다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한 번 더, 그죠? 내가 잘못 카운트를 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셈을 합니다. 그러다가 95, 96, 97, 99. 그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때 되면 이 목자는 양의 특성을 알아요.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의 비유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목자가 양의 특성대로 그래 홀쭉이 있지, 튼실이 있지, 전박이 있고, 그래 줄무늬 있고, 아이고 우리 막둥이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마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라, 이놈이 없네. 아이고 항상 신경 쓰이던데. 그때부터 이 목자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아까까지 있었는데 중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오다가 그 절벽인가? 오다가 그 돌 많은 데서 어떻게 걸려 넘어졌나? 목동은 찾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정말로 힘겹게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야 되고 다시 먼지길을 걸어가야 되고 혹시나 하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쯤에 있을까? 여기가 아니네. 아이고 거기 있었을까? 아이고 저기도 아니면은 그럼 어딜까? 이렇게 하다가 저 멀리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맞지? 목자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양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양을 얼싸안고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길 원해요. 왜냐하면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함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간절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영혼을 향해서 너무나 희생이 크다는 것이에요. 뭐 간절함만 가지고 희생이 된다, 찾으면 좋죠. 근데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는 너무나 희생이 큽니다. 자,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이 목동이라면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찾으러 가시겠어요? 네, 가죠. 너무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자, 6kg, 10kg를 하루 종일 땡볕에 이 양을 데리고 목양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어라? 한 마리가 비네? 이거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본인 잘릴 거 비슷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목동은 그렇게 신뢰받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목동은 그냥 누구나 뭐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내가 100마리 데려왔는데 어디가 없어졌네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주인님 말입니다. 내가 이게 사실 늑대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원래 한 5, 6마리가 공격당했는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정상 참작해서 아이고 그래 뭐 고생했네. 아이고 뭐 긁힌 거 보니까 그랬는 것 같네 이러면서 그래도 9마리 지켜냈으니까 계속 일하게 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뭐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던 생각이 남은 99마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찾으러 간다. 뭐 이거 찾아야지. 이거 아니면 내 목줄이 날아가니까 좋아 찾으러 간다 칩시다. 99마리 어떻게 할 건데? 가는 동안에 99마리가 안전해요? 아니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으러 가서 양을 찾는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게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사실 목동이 양을 우리에 넣고는 바로 주인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주인은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 넣지 않고 들녘에다 놔뒀는 거예요. 내가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맹수가 올지 어떻게 알고, 내가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양이 흩어질지 어떻게 알면, 내가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손실이 더 크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몇 킬로를 또 가야 돼. 그 땡볕에, 그 흙길에, 그 돌짝밭을.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꼭 가야 돼. 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야 되냐고요.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이게 오를 가망이 그래야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다 투자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가는 게 너무나 이 투자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요. 투자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니까요. 아니 한 양을 살리는 거, 한 영혼을 살리는 건 좋은데 투자 대비 좀 무모하기도 하고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좀 과하게 말해서 팽배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니 세신자니 VIP니 뭐 전 가족이니 총동원이니 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한번 구원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예산을 또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그것만 합니까? 사람을 또 어마어마하게 붙여요. 그것만 합니까? 온 교회가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매주일 광고합니다. 아주 소위 말해서 달달달달 볶아요. 달달달달.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도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너무 희생이 크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냥 교회 나오시죠 전도지 한다 준다고 되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명을 진짜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 놓으려면은 커피를 몇 잔을 사야 되는지 몰라요. 커피를 요즘 커피 값도 올라가지고 아주 미쳐버리겠어. 커피만 삽니까? 밥을 또 먹여야지. 밥 그냥 일반 백반 먹여도 되지 않아요? 때로는 저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때로는 한정식도 먹이고 이래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 재정만 그렇게 들어가면 내 시간은 어떻게 하고 내 쓰는 애는 어떻게 하고 그 내 뭐 VIP니 뭐 태신자니 이 사람의 집안 대소사를 또 다 챙겨줘야 되네. 그렇게 애를 쏟아서 된다 그러면 하지. 근데 보장이 없다니까요. 투자 대비. 선교는 어떨까요? 선교로 나가면은 설교만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다 믿고 올까요? 교회만 세우면 다 꽉꽉 차고 이럴까요? 늘 무시당하고 늘 비아냥 조롱당하고 늘 강도의 위험과 늘 자녀들 교육 신경 쓰고, 그래도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이 또 교회로 몰려오고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이러면은 보람되죠. 그런데 그게 보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 대비 희생이 너무 커요. 보통 우리 선교 나가시는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은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대학원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조금 더 공부하게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교회가 정말로 엄청난 재원을 뿜어서 좋은 목회자 하나를 만들어놨더니 선교 나간다고 딸랑 나가버리네. 교회는 뽑아먹지도 못하고. 근데 나가면은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현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시간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쏟는 희생과 내가 쏟는 투자와 내가 부어드리는 시간과 모든 열정에 비해서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그런데도 찾으러 가야 될까요? 꼭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에 기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장 쫄깃쫄깃해 가면서 엄청난 재원과 에너지와 희생을 붓지만 그래도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쁘면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양을 찾으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찾았어요. 그런즉 즐겁대요. 당연히 즐겁죠. 뭐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안 즐거운 사람이 있어. 어깨에 맵니다. 그 당시 문화인데 이제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메고 옵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영웅담을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영웅담을 틀어놓기 시작하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느라. 이 말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이제 뭐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러면은
당일날 음식도 잘해요. 선물도 잘해요. 뭐 거기다가 또 사람들 계속해서 팔로우 한다 그러죠. 또 연락하고 또 만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냐면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저 영혼이 돌아왔다.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종 경험해요. 우리가 전도주의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 2달, 3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늘 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재정을 붓고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또 각자 또 자기가 품은 태신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 이웃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쫓아다니고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당일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저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되면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이 사람 오기로 했는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설마 9시에 왔다 간 거 아니겠지? 11시에 분명히 오기로 해놓고 그러면서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아니요. 꼭 교회 보면 한 2-3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약속이 꼭 그래. 그러다가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꼭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실루엣을 보면 알아.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5분 전까지는 와야 되는데 어쨌든 잘 왔어 이러면서 뭐 자리에 옆에 앉힙니다. 자기 옆에 앉아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처음 오신 분은 뭐 성경이 뭔지 찬송이 뭔지,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왜 자꾸 기도하는데, 그리고 문 바구니를 돌려서 돈을 모으고 이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은 환하게 웃고 있네. 전도하신 분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영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영혼 한번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해서 얼마나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스, 그렇지, 얘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옆에 앉은 전도자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기쁜 것은 그 전도되어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참된 생명을 알고 주님께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때의 그 기쁨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그 기쁨을 이제는 전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전도당한 이 잃은 양이 아는 것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장 쪼려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커피를 사댔는데,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 우리가 말을 바꿔서,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찾는 것.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늘에서 보시니까 찾았거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영혼이 돌아온 것도 기쁘고, 정말로 나를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는데 너무 기쁜 것이.
이렇게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지요. 이렇게 기쁘니까 얼마나 기쁜지 99명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이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잃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자기를 찾는 목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잃은 영혼에게 가장 슬픈 것은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내 살아가는 데 바빠서 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은 정말로 슬픈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는데,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도 애타는 거예요. 죄를 살려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겪었던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곧 누리게 될 그 기쁨, 아니 어쩌면 지금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좀 과하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과하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해야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교회가 좀 과하게 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것인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